가지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약함이 능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강해야 되고 또 넘쳐야 되고 또 튼튼해야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약한 것이 그 자체가 아름답고 또 부족한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강하면 좋고 넉넉하면 좋고 튼튼하면 좋지요. 그런데 강하고 튼튼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약함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환경적인 그런 약함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심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으로 약함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 여정을 쭉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복음이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가정의 사람입니다. 학식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면 오늘날 스카이 출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영적인 체험을 한 정말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3인칭으로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담대하게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가난한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핍박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육체의 질병도 오히려 감사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약함의 모양과 모습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약함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약함의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왜 바울은 약함이 왜 강함이 될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약함 속에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약함 속에 있으면 기쁨이 빼앗겨 버려요. 약함 속에 있으면 여유가 없어지고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럴까? 오늘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29장으로 돌아오면 레아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면 그 동생 라헬과 참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이 아주 이쁜 라헬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언니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또 그 집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라헬을 결국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럴 때 라헬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라헬의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장할 때부터 동생과 비교하면서 동생은 이쁘고 이 레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시집 갈 때가 됐는데도 동생을 좋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야, 동생보다 네가 그냥 속이고 가라. 속이고 기회는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넌 시집을 못 간다. 그래서 동생 대신에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그런 레아의 마음. 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라고 여기는데 마음은 동생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역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강함은 사람들이 봐요. 강함은 세상이 인정을 해요. 강함은 내가 뭐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반대로 약함은 세상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눈 외에 또 한 눈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눈이 누구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눈길이나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강한 자를 좋아하는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위로나 세상의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냐면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삭도 보면 100세에 낳은 이삭이지만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그를 맡겨버려요, 자신을. 그럴 때 그의 삶을 순적한 삶으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 에서를 보면 누가 강합니까? 에서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삭 아버지도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좀 교활한,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이 야곱을 은혜를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란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 절름발이를 만든 뒤에 이스라엘, 아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진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그런데 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예수님도 보면 그의 삶을 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본인 스스로도 약하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저 내 신세 한탄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을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그냥 세상이 나를 보는,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만 보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할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까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봤지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좋은 스펙들이 있었는데 믿음 안에서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걸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나를 보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보시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함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병든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처절함, 하나님 밖에는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에요. 가난은 참 불편하죠. 그런데 가난해져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레아도요, 그런 14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이지만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아내지만 아내 노릇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는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레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벤이라고 하는 것은 벤허라는 영화이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르우라는 말은 보라,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보라라는 뜻인데 봐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다,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이름을 줬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라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살펴주신다.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약함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건강도 나를 버리고 물질도 나를 떠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뭐 이러면 말 그대로 절망이죠.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런데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약함은 강함으로 승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약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3
3절에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끝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를 33절에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뭐냐면 시므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보신다, 돌보신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레아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눈물 섞인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관심도 안 두지만, 그래서 이런 대접받고 이런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시름소리도 들으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이 좀 어려우면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좀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하나님 또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약할 때 하나님이 시므온, 그럼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다 보시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강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34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레위라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은 뭐냐면 남편과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동생을 라헬은 아직도 아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놓으니까 이제 나와 내가 이제 진정한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게 아니겠냐, 이런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놓을 때마다 이 레아는요, 야곱과의 관계보다는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르벤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시므온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렇다면 세 번째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과 연합되게 이 아들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향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연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합은 하나님과 레아가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의미의 연합이라는 거죠. 한가 더욱 친밀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남편과도 더욱 연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져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와 연합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눈도 안 보여서 성경도 읽을 수 없고, 귀도 안 들려서 설교도 들을 수도 없고, 몸이 약해서 교회도 못 가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약하기 때문에 진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질수록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버림받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약한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세상은 나이 드는 걸 공경을 하지만 인정을 안 하면서 점점 이렇게 여전도 집사할 때는요,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쉬세요. 이제는 권사님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그냥 식사만 하세요. 점점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 쓸쓸해지는 거죠.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가고 손자 손녀들도 이제 커가지고 어릴 때는 할머니 쫓아다니는데 이제 크니까 친구 따라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TV 껴안고 침대에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게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함은 누구와 연합할 때 강해지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면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안나와 같이 그 신약 시대에 과부로 있던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릴 때 과부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세상에서는 누가 뭐 돈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나이 들고 할 때 레위 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강함입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능력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권사님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나눠 주고 또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권사님들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35절에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네 번째 아들을 뜻이 뭡니까? 찬양한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동생 라헬이 더 이쁘고 더 인기가 있고 더 사랑을 받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만,
레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만 처음에는 한탄과 한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한탄이 뭐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게 강함이에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인 이유는 약함이 치료되어서 강함이 되는 게 아니고, 가난이 회복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강함이 아니고, 공허한 내 마음이 뭔가 채워져서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나올 때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레아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라헬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편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게 이제 아니에요. 그 전에는 늘 자기는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꼈던 게 외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찬양하는데요, 감사하는데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강한 자가 된 거죠. 자, 좀 더 살펴보면 30장에 보면 18절에 다섯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 그 뜻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구나,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만 이런 은혜도 주시네. 이제는 경쟁 상대가 라헬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주시고 또 이렇게 갚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온데간 데 없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또 여섯째 아들을 낳아요. 19절에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함께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런 의미보다는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남편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뭐예요?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기를 바래서 열심히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제 남편과 함께 거한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왜 세상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접 안 해주지?
자꾸 뭔가 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뭐 못생겼어, 나는 뭐 사람들이 싫어하나,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레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너와 살아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알겠냐 이 인간아. 속으로 옛날에는 내가 너를 쳐다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리라. 바뀐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가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요. 그런데 레아는 아브라함 조상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히는 정실이 되는, 정실로 인정을 받아요. 남편에게는 처음에는 사랑을 못 받아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서,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약함으로만, 팔자로만, 운명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그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만 강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 가지고 평생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또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평생 팔자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또 약한 부분 때문에 평생을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좀 사랑해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나를 잘 대해줘, 나를 구박하지 마, 나를 핍박하지 마, 나를 네가 좀 바뀌면, 말 한마디라도 좀 잘해주면 내가 얼마나 기쁜데. 사람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 약함 속에서 더 이상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그 약함 속에서 누구를 찾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다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말을 안 해도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에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외모도 정말로 볼품이 없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읽을 때는 바울이 대단한데 직접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외모나 어떤 말하는 이런 거는 달변가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끌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목사를 존경하세요, 목사를 사랑하세요, 목사는 대접 잘 하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부흥회 해가지고 부흥 강사 통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부흥 강사님 그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내가 다녀봤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참 복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보입니까? 멍충입니까? 보면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약한 것도 강함으로, 또 존경 안 할 것도 존경하고, 별로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럴 자격이 없는 거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귀를 열어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의 원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 약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사람과 환경을 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레아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옵소서, 나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